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합주곡 제 5번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자녀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복하고 교회로 오는 길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날이 이제 비로 바뀌어서 물론 밤에는 그 빗물이 살얼음이 되기도 했지만 내리는 눈발을 보면서 겨울이야, 역시 겨울은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지, 그런 생각을 언뜻 했는데, 그리고 전 이제 교회 다 와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목양실에 있다가 잠깐 나와보는 사이에 비로 다 바뀌었어요. 다행이다. 눈 쓰려면 길 미끄러운데 다행이다.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이래 그 성경을 다 연구하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준비 세팅 다 끝나고 잠시 쉬는 타임이 있는데, 제가 쉴 때 하는 그 즐거운 소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커피를 볶는 겁니다. 저는 로스팅 하는 건데, 저 교회 한쪽에 로스팅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커피를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이제 볶으려면 여러 이제 재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간히 내리는 빗줄기를 이제 비를 좀 맞았어요. 느낌이 그냥 초여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는 거와 느낌은 맞는 그 빗줄기를 맞는 그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언뜻 생각했어요. 성탄절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성탄절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두의 가슴속에 느끼는 성탄절을 피부로 느껴지는 성탄절이 있는가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83년도 3월 2일 날 이제 신학교에 문을 들어갔습니다. 83학번인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여러 책 가운데서 하나,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17세기 독일의 신 앙겔루스 실리시우스가 쓴 시집인데, 그 시집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이 저를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자 앙겔루스 실리시우스. 제목 거룩한 태어나심.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자와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지 않는 자에게 성탄절은 다 같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신앙생활에 토대를 잘 쌓아준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님이, 학생부 담당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었지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면 내가 왜 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하지? 내가 알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당시에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의 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믿어지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그저 계신다니 계신갑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 때 보았던 이 앙겔루스 실리시우스의 시한편은 저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태어나셔야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일 게다. 이 영적 갈망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 고백인지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 집안에 부모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시고 살면 예 계십니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되지. 부모님과 함께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예, 부모님이 제 안에 저희 집에 계신 걸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처럼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밖으로 내리는 살짝 내리는 눈발이었지만, 비가 됐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창 바깥에서 그 눈빛발을 맞이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임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성탄절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지난 금요성회였습니다. 지난 금요성회를 마치고 이어지는 권사님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더 깊이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목사의 자리에 들어가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울컥했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저의 한계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인데 이 단어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찬양이 은혜로웠다, 심지어는 세상의 유행가도 가사가 감동적이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원하는 일이 잘 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막힘없이 잘 뚫어지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바로 은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간 집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은혜가 없다라고, 이 한국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 별로 못 받아서 말하기도 하고, 천국도 좋지만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도 내뱉고 있습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향하여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랑으로 임하여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 도처에서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버거운 인생사의 문제는 쌓이고 계속 쌓여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환경은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졌으니 하나님 이것도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요 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가 그런 은혜를 일찍이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욕먹고 매맞고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했으며 오히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에 정말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긴 했지만 도무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버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진짜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같이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지 않는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궁금한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절실하지 미래에나 있을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무슨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몸이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우면 정말 끝난 것 같고 팔자타고 운명론에 빠져 사주팔자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여전히 병이 있고 또 사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증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는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공허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비전의 거룩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면, 저는 현재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좀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면 이 아이의 현재 나타난 반응을 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 계속 그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꿈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건 능력 안에서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 영생은 영원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일까? 이것이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에서 읽고 본 것이 이런 것이 아니잖아. 주여, 제게 진정한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감정조차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반응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애경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장례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다변화된 여러 환경 속에서 지내오는 슬픔과 기쁨의 소식들이 교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생사가 오가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던 성도의 갈급한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다급하게 목사를 찾았습니다. 지사님의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를 이제 의사가 이제 준비하래요. 목사님 개인 병실로 옮겼는데, 여러분 개인 병실은 거의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이 조용히 이제 가족과 함께 이별하는 곳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인실은 그런 곳입니다. 처치실로 일단 1인실이 없어서 처치실로 옮겼는데요. 지난 쓰러진 지 1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동안 새벽마다 가슴 조이며 애썼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번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제가 당장 오늘 세상 떠나시지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사도 사실은 맥박 떨어지면 자신 없어 합니다. 생명의 수완이 하는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사들은 잘 인식 못하죠. 긴급하게 전화 왔으나 목사는 긴급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보내고 저는 오전에 계획된 일들을 하고 오후에 병원, 목동 이대병원으로 갔습니다. 1인실에, 처치실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귀는 끝까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80세에 생일잔치하고 쓰러진 아버지, 지난 1년 반 동안 고생하셨던 아버지, 끝까지 복음이 가슴에 남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영광 중에 천군 천사 동행하셔서 귀한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어떻게 끝나든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도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왜 한 별을 보고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움직이는 별, 그동안 역사 속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 그들이 그 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를 찾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본문석에 나와 있던 동방박사들의 이 거룩한 경배가 있는가 하면, 목동들에 쉬지 않고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고자 했던 순박한 이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헤롯 왕, 살기 등등한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맞이하는 자세가 다양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가 이처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눈창을 바깥에서 눈을 보는 거 맞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느끼는 하나의 별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석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베르들레헴까지 약 10km를 왔다 합니다.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경배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항상 올바른 복종을 맹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존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찾아 섬긴다 하며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며 더 크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별을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 한 도시에 메시아를 찾아 나섰던 동방박사들의 심정들처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태어나 맞이하는 성탄절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때로는 기쁜 소식을 목사에게 전해준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시 서울에 본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성도가 다시 올라오게 됐다고 하는 복된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아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귀한 귀한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척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진정성이 부족하여 진정성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베들레헴의 그 합주의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